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34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피에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을 뜻하는 말로 기독교 예술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을 안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을 가리키는데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를 24살이란 젊은 나이에 완성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흔히 부모들은 자식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에서 보듯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마치신 예수님을 안고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과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애지중지하게 여겨져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인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품었음직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본문 안으로 들어가 그 인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가세하여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고 이 두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즉, 이 세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공통된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양옆에 둘러싸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놓여 서로의 행위가 대조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특징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1절, 2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속임수로 예수님을 잡고자 흉악한 계략을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잡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신앙 양심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들었고 자신들보다 인지도가 높아져가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빼앗길까 염려하여 지키고 소유하고자 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3절에서 9절에 등장하는 한 무명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나드 향유라는 것은 인도산 식물 뿌리에서 추출해낸 대단히 값비싼 기름인데 여기서 나는 향기를 보호하기 위해 목이 긴 옥합에 넣어서 밀봉했다고 합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옥합에 담긴 향유를 전부 쏟아붓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남김없이 다 드리겠다는 헌신된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서 모두 나오지만 요한복음만 여인을 마리아라고 밝히고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무명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최상의 것, 곧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낭비라며 질책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주춤하거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야기 바로 다음 9절에 10절, 11절에서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백성 모르게 은밀하게 체포하기를 원했고 그들의 그 기대를 만족시킨 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유다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돈을 얻고자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등장인물들을 정리해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명예를 얻고자 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팔아 넘겨 돈을 얻고자 했던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계산 없이 그저 은혜에 감사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를 더 축소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얻고자 하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마음과 행동을 드리고자 한 자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남김없이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남기지 않고 두 렙돈을 바친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같이 이 여인들은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인 예수님의 참 제자의 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림으로 자신이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을 삶의 향기로 나타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양 같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님만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사 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삶의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시사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아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빛과 진리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